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말 한마디의 이 중요성을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얼마큼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럼요. 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정도 바뀌지만 말이 바뀌어요. 그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면 그렇죠. 예. 긍정적인 언어로 그 불평불만이 감사로 예. 뭐 비판의 칭찬으로 네, 이렇게 많이 맞아요. 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 교회에서 하는 그 제자 훈련 있잖아요. 네. 그 훈련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특별히 오늘 함께할 이 교회는 제자 예. 훈련을 통해서 정말 100% 긍정의 마음으로 가보겠다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아는 교회죠? 소리가 일단 커지는군요. 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제일교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997년) 대전 한밭제일교회에서 개척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로 성장한 경기제일교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목회자와 성도가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정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경기제일교회입니다. 강관중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 말씀하시는데, 예. 행복 목회란 어떤 거죠? 예, 저희 교회의 목표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교회. 두 번째는 성도가 행복하고 목회자가 행복한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로 인해서 지역이 행복한 교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행복해지고 은혜를 받으니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나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것. 저는 이 행복이 우리 한국 강산에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 우리도 괜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업되는 것 같아요. 예. 행복 바이러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정작 목사님은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깜짝 놀라셨죠?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행복해하는 성도들 되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참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부힘왕사성살순절 저도 미리 들었는데 네네네.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8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해 이거를? 사성살순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 문화운동에서 시작된 겁니다. 거스리고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 같은 그런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 문화를 주도하는 8가지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문화, 힘을 다해 찬양하는 문화, 그리고 왕따 없는 문화, 사랑과 섬김의 문화, 성결과 정직의 문화,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문화, 순결과 정직의 문화, 절제하는 문화. 이 8가지 문화 운동을 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빛나는 아이들로 이 아이들이 변화되면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저녁 예배, 수요전 예배, 금요일에 할 것 없이 교회가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2G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세상 문화 속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보호하면서 놀라운 아이들로 그리고 성적도 뛰어난 아이들로 변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운동이 아이들에게 그치지 않고 어른들에게까지 퍼져나간 게 8가지 문화운동입니다. 늘 이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움직여지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구호에 불과하잖아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변화되셨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부터 작은 복음서를 써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부터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인공은 시력 상실이라는 위기 앞에서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까칠한 새신자에서 사랑의 새신자 사역자로 거듭난 김민정 집사입니다. 저는 3남매의 둘째 딸로 언니와 남동생 사이에 낀 불만투성이 툴툴이로 자랐습니다. 항상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었는데 경상도 분으로 표현을 잘하지 않으시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소심하고 사랑 결핍에 소망도 꿈도 없이 그렇게 자랐어요. 또 항상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평생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았고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과 살림을 같이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었고 또 남편이 사랑을 아무리 줘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았고 또 시댁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큰아이를 낳고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린지도 모르고 1년 정도를 방치했는데 손이 떨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았고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몸은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아이를 키우는 게 참 힘들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동네의 작은 병원을 찾아갔는데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강북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망막박리라고 진단을 내리고 응급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6시간이 넘는 큰 수술을 마친 후에 병원에서는 앞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절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눈이 보이지 않았고 삶이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별로 소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살아가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고 몸은 아프고 생활은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탓을 남편에게 돌렸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김없이 아침은 밝았고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쯤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전도 집사님들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정말 밝은 얼굴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그분들께 정말 쌀쌀맞게 굴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저에게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저희 집을 꾸준히 찾아와 주셨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도 좋다는데 한번 드러나 보자라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생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끝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저에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를 나오면서 남편과 대화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정말 좋다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부터 저는 교회에서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보이지 않던 제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교회 나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물어보더라고요. 비결이 뭐냐고요. 그래서 대답했죠. 기도했다고. 정말입니다.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목사님께서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날 이후로 저의 오른쪽 눈은 정상으로 잘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갑상선 항진증도 치료해 주셨어요.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저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병이 어느 날인가부터 치료돼서 저는 아침마다 교회로 달려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훈련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과 또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저의 삶을 풍성히 채워가고 계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는 저의 인생을 앞으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180도 완전히 바꿔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집사님,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하시고 표정이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원래 예쁘셨어요? 그때도?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까칠했다고 들었는데 까칠은 어디 가고? 정말 까칠하고 네. 우울하고 인상이 웃는 인상이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정말 삐딱한 마음으로 와서 삐딱한 자세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삐딱선이셨구나. 예. 그 마음도 그렇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네. 예. 그 새가족반 을 들으면서 정말 그 정도로 까칠했었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해댔거든요. 사모님께서 한번 걸려봐라 하셨는데 그 머릿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 그런 궁금증을 맨날 물어봤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글쎄요, 가보면 알겠죠. 예, 근데 정말 끝까지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시고 친절하게 끝까지 참고 또 인내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정말 놀랍게 새가족반 강사로 쓰임 그보다 더 한 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어떤 까칠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예, 목사님, 사모님께서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 참고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예. 어머니께 최고의 선물을 하셨네요. 네. 네, 그죠. 저희 엄마 정말 대쪽 같은 분이시라 교회 가자고 하면 너나 잘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정말 그 주에 제가 눈이 보인다고 전화 통화를 한 후에 근처에 있는 교회 등록하시고 엄마랑 아빠랑 지금도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근데 정말 저의 이 눈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가장의 부담감으로 술에 빠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경험했으나 내적 치유와 가정 회복의 축복까지 받은 김대희 집사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 둘을 낳고 그 직장인의 어떤 직장인과 또 가장으로 막연한 책임감, 그 또 막연한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는 그런 이유로 또 직장에서 그 대인관계에서 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한번 마시면 밤새도록 또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그냥 좋게 마시면 괜찮은데 술을 마시고 나서 직장 동료들하고 싸우게 되고 또 주사를 부리고 다음날 또 출근을 해서 가면 직장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우울증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아내와 또 다투게 되고 그 다툼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얘기도 안 하게 되고 또 아내와 또 말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우울증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잘한 게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하는 차원에서 또 따라가줘야겠다는 생각에서 교회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가고 나서 아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고 또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갔는데 제 아내가 남자들 구역 예배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또 그것도 그냥 한번 갔다 오지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대여섯 명이 어떤 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들이 모여서 뭐 술도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한번 시작하니까 남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3시간도 되고 어떨 때는 밤 11시, 12시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에 듣기만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약한 점, 또 안 좋은 점, 또 한 주에 은혜 받았던 점, 또 기도로 고침 받았던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남자들끼리 해서 할 수 없는
또 그렇게 하면 내 약점이 상대방에 드러나고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줄 만한 그런 일이었음에도 그런 일이었음에도 남자들은 저희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고침을 받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도 3-4번 등 떠밀려 나가다가 저도 드디어 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먹었던 얘기, 회사에서 싸웠던 얘기, 직장에서 실수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말로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주고 나는 됐다, 너는 별거 아니다라는 어떤 위로도 있었고요. 또 제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해줬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점점점 나아지고 달라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가 그 다음날 뭔가 달라지고 그 다음날 달라지고 그리고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에 늘 참석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 성도들 중에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3시간 하면 저는 한 2시간 정도 제 차지였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데 정말로 제 자신이 너무나 많이 변한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술 얘기를 들으시고는 술은 자기 자신한테는 좋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안 좋은 것이다. 자기 자신만 좋은 것이다. 술을 끊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겉면을 듣고 제가 아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제 자신이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또 목사님과 사모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술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을 끊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가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인 양 이렇게 인식이 되고 또 저와 같이 일하자고 하는 부서도 생기게 되고 제 옛날의 부정적인 기억들이 다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와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던 중에 그 가정 행복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남녀의 차이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제가 아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또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또 제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거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그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저 그런 인생. 그냥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남들처럼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다가는 그저 그런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사계절이 있는데 내 인생에 봄날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매일 삶이 그저 그렇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요즘이 내 봄날이다. 인생에도 봄날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지금 봄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정신적 지주 없이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이렇게 떠돌던 생활에서 목사님과 하나님이 저희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인생의 봄날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과 저희 목사님, 사모님, 저희 여러 성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왕년의 두 술꾼의 포옹을 듣습니다. 간증하시는 동안에 손수건끈에서 눈물 계속 닦으신 분이 계셨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우선옥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지난 세월 다시 돌아가려면 가겠어요? 아우, 안 가죠. 안 가요? 네, 아멘. 제일 속 썩었던 게 뭐예요? 한 가지만 딱. 나 이거는 진짜, 이거는 좀 따지고 간다. 술 아까 간증 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술만 마시면 예.
방에 들어가면 네. 안 나와요. 그리고 애들이 놀아달라고 해도 이렇게 뭔가 답을 해야 되는데, 옛날 별명이 뭐였어요? 또자였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또자? 네. 아빠 뭐 하는지 같이 놀고 싶어서 문을 열면 자고 있고, 뭔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자고 있으니까. 밤새 저희가, 숨어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또자 아빠.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예. 애들하고 못 놀아준 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요 정말 감사한 게 주님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그래도 진짜 인도해 주신 우리 아내 되시는 우선옥 집사님 고맙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몇 가지 잘했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 직업을 택했던 거, 그 다음에 직업을 택하고 나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던 거에 대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그 후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또 만나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제가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내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예. 정말로 사랑하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또 아이의 엄마로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당신한테 잘할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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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세 번째 주인공은 남편과의 불화로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이혼 위기까지 갔으나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회복을 경험한 이수진 집사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어쩜 그렇게 많이 싸우시는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엄마의 모습은 절대 정말 질세라 대듯이었고 그런 엄하시고 정말 고지식한 아빠는 저희들 앞에서도 때론 극단적인 행동까지 보이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아토피 질환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데리고 누가 어디 좋다 그러면 병원을 찾아다녔었고 그리고 약도 먹어보고 연고도 발라보고 하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엄마는 자꾸 저한테 집에만 있으라고 그랬고 여동생만 데리고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어요. 나도 엄마 따라다니고 싶은데 왜 제 마음을 몰라주지? 저는 그런 엄마에게 저는 숨기고 싶었고 남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딸인가 보다 자책하게 되었고 안 그래도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점점 더 우울하고 소외감으로 고립되어 가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부모님에 밀려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힘든 직장 생활로 집에 돌아가고 그리고 또 시댁 환경까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로 저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한다기보다도 하루에 전화를 받지 않는 저에게 전화 안 받았다고, 문자 했는데 왜 문자를 안 했느냐고, 그런 저에게 전 이 사람 혹시 의처증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 이해하기보다 짜증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도 지쳐가기 시작했고 저도 정말 남편에 대한 이해보다는 정말 남편에 대한 미움만 커져갔습니다. 더욱더 저의 우울함과 그리고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은 자꾸 말다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지? 결혼존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를 결혼존으로 되돌려놔 라면서요. 남편도 지쳤던지 결국은 이혼하자라고 합니다. 그 소리에 저는 하늘이 꺼져가는 것 같았고 그 남자에 대한 배신감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 약을 모아다 놨어요. 그래서 그 약을 모아놓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런데 남편은 정말 마음대로 하라면서 차갑게 뒤돌아섰어요. 어느 날 아침에 남편과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추스리지 못한 그런 상황을 본 저는 충격에 가방을 싸들고 아이를 또 임신한 채 또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어요. 2달여 있는 동안에 시댁 그 누구도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고 다시 살겠노라고. 출산 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에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혼 이자료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이혼녀라는 꼬리표로 살 건데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알아봤더니 그 당시 전세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빚으로라도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금의 교회가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남편은 저의 그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고요. 막상 이 낯선 곳에 이사 왔더니 너무나 외롭고 의지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현관문을 정말 두리고 온 어떤 옆집에 산다며 들이미는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교회 전도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몇 번의 잦은 왕래로 저희는 교회 한번 나가보기로 했고 그 교회에서의 그 사람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 저는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정말 처음 보는 저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 엄마예요. 잘 오셨어요. 순간 저의 우울함과 너무나 대조적인 그들의 모습에 움찔거려서 한 번으로 끝내야겠다. 이 교회는 나하고는 맞지 않아. 하지만 우리 적극적인 집사님들에 의해서 몇 번 더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주일 성수 개념 없는 저도 주일을 승리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훈련도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1시간의 기도로 시작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EBS 부모 60분과 같은 자녀 교육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너무너무 재미나게 해주셨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치유받지 못한 저의 그런 상처 입은 감정까지도 아프지 않게 끄집어내어주고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 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변화란 놀라운 선물을 주셨고 남편은 그런 저의 변화에 너무너무 놀라워하며 사람 되었다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점점 교회 안으로 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부부 행복 세미나 통해서 저희 가정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을 정말 저는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생각도 고맙다는 생각도 들지 못했었고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알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을 주셨고요. 또 그런 둘째 아이 돌잔치 때 저희 시어머님은 저희 목사님께 우리 까칠한 며느리가 달라졌어요 라며 몇 번을 인사드리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시어머님 교회에서는 제가 간증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우리 딸도 그 교회에 가야 된다면서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또한 이렇게 구역장으로 또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또 지역교회를 향해 파라솔 전도대원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 말도 못하는 제가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면 너무 좋아요. 라며 제게 있었던 간증을 얘기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 올립니다. 저 목사님께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훈련할 때 간증을 잘하는 법도 가르치시나요? 은혜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하고 싶어서. 네. 얼마나 변하셨으면 어떻게 그 교회 간증거리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저의 모습을 어머니 교회 다니면서 저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던 터라. 네. 그 후에 이제 저희 모습을 본 이제 권사님들이 또 보고 또 어머님에게 또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진짜요? 네. 와, 고부 갈등도 없어졌네. 네, 없어졌습니다. 예. 아유, 참 감사해요. 네. 그때 부부 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이 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좋으셨어요? 남편의 사랑을 그냥 그대로 보게 해주셨어요. 예, 정말 예전에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이 구정물통과도 같은 그런 사람의 감정은 안에 이렇게 머물리기 마련인데, 예, 어느 한순간에 끌어오기 마련인데, 그 행복 세미나 통해서 매번 남편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 가정은 2명이니까 기본하셨네요. 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주인공은 조선족으로 한국인 남편을 만났으나 사업 실패와 딸의 질병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 주님을 통해 행복을 느낀 사명자 조복자 집사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중국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맨날 싸웠어요. 아빠가 술 마시고 담배, 친구만 좋아해서 결과는 이혼했습니다. 저는 장녀로서 동생들 돌보면서 밥하고 엄마 저녁까지 챙기면서 그런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이제 아빠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다 이유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돈이나 많이 벌어서 멋있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때쯤 한국 국제 결혼 그 시기에 만나서 남편 12살 맞는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 국적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데리고 와서 잘 데리고 살라고 돈 많이 벌라고 시작했던 사업 순간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심장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12mm 정도. 병원 다니면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의정부 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의정부 성모병원 갔는데 이제 수술해야 돼서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소견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 갔는데 이제 수면제를 먹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자야 되는데 자지 않고 서울대병원 온 바닥에 다 뒹굴었습니다. 천중에 한 명이 이랬다고 하네요. 또 다시 약 먹이고 또 재우고 어려운 검사 결과는 5살 때 수술하자고 판결 내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갈등 때문에 이제 저희 몸도 이제 남편도 저의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제가 또 이제 제 몸도 이제 하루하루 망가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에 없었습니다. 한 번 두통 시작하면 아무 약도 소용없고 그냥 벽에다가 머리 아무리 박아도 그 통증 잡히지 않고
허리도 너무 아파서 이제 일어나려니 일어날 수가 없고 누가 제 손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생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관절도 너무나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픈 다리 제 몸에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방에 가서 칼이라도 가져와서 이 아픈 다리를 도려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갈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매일 병원 다니고 진통제 먹고 침 맞고 주사 맞고 힘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아이 수술 앞두고 있고 신랑 사업 망했고 저의 몸과 마음에 지친 그때였습니다. 어머니만 보이지 않으면 새 식구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어머니 설득해서 이제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분가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새 식구만 살아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 심장 아파서 심장 때문에 밥 안 먹는다는 이유로 맨날 애 잡았습니다.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옆집에서 계모가 애 잡는 줄 알고 신고할 뻔했습니다. 그러던 뒤 분가하고 한 달 후에 저희 교회 전도 집사님이 저에게 예쁘게 웃으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첫 예배였습니다. 한국말 잘 알아듣지 못해서 분위기 파악하면서 그냥 함께 웃고 끝날 때 산양통에서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게 너무나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너무나 교회 가고 싶었습니다. 길을 몰라서 그렇지 다음 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한 달 후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있어서 저는 이제 수련회 가서 딸 심장 위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목사님 안수하는 중에 저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목사님의 권면에 통해서 저는 이제 전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도 나갔는데 제가 한국 수 있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한국말 표현도 잘 못하고 너무 좋아요. 교회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만 말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느껴졌나 봐요.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전도하고 생기고 등록 신방 받고 너무나 바빠서 딸 수술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한 달 후 수술하러 병원 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보는 중에 너무 이상하다.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다시 보고 이쪽 보고 저쪽 보고 이상하게 아무리 봐도 아무 이상 없고 이제 많이 심장 구멍이 7mm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께 기도 다시 받았습니다. 온 교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역하면서 받은 회복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몸은 너무나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너무나 건강합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갔는데 선생님이 놀라게 어디 초음파에서 아무 문제도 찾을 수 없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셨나고 이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리해요? 주님의 은혜죠. 그 아픈 딸 이제 수술 앞두고 있는 딸인데 지금은 너무나 건강해서 체육대회 때 할 때마다 달리기 1등 합니다. 또 어머니와 갈등도 너무 심해서 제가 많이 아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친정 엄마보다 더 편하고 더 친하고 저희 아파트도 한 채 사주셨습니다. 이 받은 변화와 회복, 축복들 이웃께 나누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촛대를 넘기지 마십시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조복자 집사님. 네. 이제 가까이 좀 오세요. 네. 16년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지? 네. 그래요. 우리 조복자 집사님 그 딸 별명이 뭐예요? 늑대 소녀였어요. 처음 교회 왔을 때요. 사람을 왜? 보면 네. 울어요. 너무 울어요. 토해요. 제가 집에서만 키워서 예.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늑대 소녀. 네. 지금은? 지금은 너무나 밝고 예. 반장도 했고 리더십도 좋고 네. 관계도 좋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습니다. 늑대 소녀가 지금은 백설공주가 됐어요. 네, 공주병이 아주 말기예요. 불치병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1년에 전도하는 숫자가? 70명, 8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집 아이들까지 다 하면? 아니, 아이들까지 하면. 네, 한 200명이라고. 네. 내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네. 예? 아까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야, 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조복사 집사님 전도받고 저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쭉 높이. 예. 이 자리만도 한 7, 8분 계시는 거야. 예, 내리세요. 예. 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그냥 교회 안에서 예.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 예. 전도 사역 끝까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본래 모습과 또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 변화시키는 주님이 감사하고 또 하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래서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 60대는 어떤 복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간증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잖아요. 어떤 무슨 해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예전 변화되기 전에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있으셨대요. 어떡하죠? 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었는데. 근데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우리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언어의 변화, 이런 것들,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주고 훈련을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말에 있고 미움도 말에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냐 아니면 고통이냐도 말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어가 변하지 않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 없고 교회가 행복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인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말로 바꿔줄까. 그래서 19가지 어떤 설정 속에서 키가 될 만한 언어들, 모든 걸 끌어갈 수 있는 언어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아는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알긴 그런데 튀어나오는 건 몸에 밴 겁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은 단순 지속 반복을 통해 몸에 배게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들이 다 주님의 은혜예요. 됩니다. 살겠네. 이런 언어들이 다 거기서 또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자칫 그렇죠. 교만해지기 쉬웠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죠. 이 전도 집사님 얘기가 아까 많이 나왔거든요. 전도 집사님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다시 또 쭉 들어보세요. 전도 집사님으로 지금 거의 다. 내리세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리 경기제일교회 부흥만을 위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목사님 이분들이 이웃교회를 섬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른 교회. 그렇죠. 제가 개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27개월 아들 셋이 개척을 한 겁니다. 저분들이 마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마음에 많은 부담과 짐을 가지고 지역에 함께 전도하면 좋겠다. 작년엔 17교회, 올해는 14교회를 우리 전도대원들이 파송돼서 그 교회를 전도하고 그 교회 전도대를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요. 꿈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구름에 떠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주 등록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제일의 수혜자는 바로 저희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래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교회만 교회인지 생각하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해서 같이 하는 게 너무 맞는 거죠. 그 이렇게 변화돼가는 모습들을 실천하고 계셔서 제가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행복 바이러스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함께하고 싶은 교회는 아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스튜디오에서 모셔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고양시에 있는 경기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집사님들 간증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가 간증거리를 가지고 고백하고 감사와 행복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더 뭔가가 더 많이 변할 게 더 기대가 되고 많이 변했지만 더 남은 게 더 기대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 기대가 넘치는 이런 행복함 속에 살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행복한 교회 만나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너무 행복이 넘치는 그런 치유의 시간,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